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19절로 21절까지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22절로 26절까지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절로 30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가?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왜 바울이 기뻐했는가? 바울이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는데,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이 바울의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 대한 그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즉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미니, 그런 말인데요. 이 첫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만날 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바울이 감옥에서 건진받는, 즉 바울이 감옥으로부터 석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거기 이 개연성이 있고 그럴듯하지요. 현재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제 석방해 줄 것으로 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구원 성취로 봐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 또 너희들의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점점점 육체의 부패성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영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 즉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인데, 아주 유력한 학자들의 이 주장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취사 선택하기는 곤란하고 두 가지 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단 말. 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감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한 가지 개념, 그러니까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개념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그런 많은 환난 시대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의 기도들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이 두 가지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즉 영적 구원으로 보느냐, 실제적인 육신의 감옥에서 석방을 가리키느냐,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오너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즉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런 구원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와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우리의 이 기도와, 즉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짐을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것.
한번 답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된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죠. 단 인간 편에서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게 해서,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가 우리를 건져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말.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례전. 성례전이라면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이 말하자면 예전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그런 면에서 이 천주교의 칠성례는 다분히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죠. 좋은 제도지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예전에는 세례와 성찬이. 그 다음에 무슨 잘 모르지만 천주교에서는 결혼도 홀레배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예전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홀레배. 우리도 물론 결혼의식을 결혼 예배라고도 말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홀레배와는 차원이 다르죠. 또 견신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는 아주 견신례를 또 베푸는 좋은 전통이고 경건한 예식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아니란, 성경의 교훈을 그분들이 만들어서 하나의 예전을 삼은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친 건 두 가지. 뭐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시작. 네. 목사님은 좋을 기회를 안 준다고. 아니 여기서 지금 말씀 증거하는데 졸아서 되겠냐는 말이. 그래도 저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기도하면 그 맞는 키처럼 이렇게 기도 그 자체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수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 시민들은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서울 시민의 수원지는 어디예요? 잘 모르죠? 안 봤어요? 한 번도? 할 일 없이 그것만 보고 다니나요? 아무튼 한강일 것 같아. 저도 안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아실 것 같아. 팔당 수원지 아마 거기서 물이 올 거예요. 뭘 통해서 나올까? 여기까지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관로, 수로를 통해서 온다는 말. 그러니까 그 은혜의 저수지의 이 생수가 이 관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온 것처럼 이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말하자면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금년부터 맥주 감사주일도 지키고 그때 또 성례절 하니까 1년에 이제 총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이라고 한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4번이라고, 4번. 4번이 적합한 것 같아요. 봄에는 부활주일에,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에, 연초에는 신년감사주일에, 또 여름에는 7월 1일,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일. 적어도 한 4번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아. 2번은 너무 가물가물하다고. 어떤 교회에서는 every Sunday,
매주일날 성찬회식 합니다. 매주일. 그러니까 성찬위원들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한정혜 권사님, 또 안수정 집사님, 이정래 집사님, 또 누구요? 성찬이요? 네? 김도경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바쁠 거 아니에요. 매주 성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찬에 좀 이 경건성 이런 게 좀 떨어지겠죠.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지. 뭐 그 자체가 뭐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죠. 은혜를 그러니까 성찬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받도록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 성찬회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 한 일주일 내내 뭐 세상에 돌아다니고 정신없다가 그날 주일날 알아보니까 성찬회식인 거예요. 떡 조가리는 뭐 눈곱만 해주고 줄라면 좀 한 컵씩 주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정말 또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라면 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가 은혜의 통로니까 말이죠.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육신적 감옥에서의 석방이든지 바울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그 예정된 이 중요한 일은 작정된 일은 바로 이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될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순환종의 이 소망 생활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거요. 20절에 나는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니 하는 건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아주 확실하죠. 나는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말하자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려 하노라. 범사에 양심을 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을 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환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난과 이 조롱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럽지 않고 누가 나를 시기 질투해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것이 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존귀케 되다의 NIV 성경에 보면 magnify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대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축소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고 진보되는 그런 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기대와 소원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당 가기 전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는가
고민을 많이. 근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생각은 교회를 좀 하나 짓고 천당에 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지을까? 도봉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가서 짓는 게 좋겠는가? 여기서 짓는 게 좋겠는가? 그건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아무튼 그런 그 소원이 제게 있어요. 어차피 썩으면 죽을 몸, 아니 죽으면 썩을 몸. 그거나 다 뭐 도나 개나 똑같지 뭐. 죽으면 다 썩을 몸인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는 일, 우리의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이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비방을 받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착고에 채이든지 그런 건 부끄럽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길 원하는 바울의 이 거룩한 소원과 기대가 우리들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가지고 으쌰으쌰. 그런 사람들은 더 살 필요 없어 사실은. 그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소원이 얼마나 거룩한지 보세요. 자기는 아무 이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매그니파이 확대되고 확장되기를 원했단 말. 그래서 제1장의 장명이 존주, 즉 그리스도를 높임이라고 했죠. 제2장은 효주, 금방 잃어버렸죠. 제3장은 득주, 제4장의 장명은 락주. 나는 우리 도봉교회 교인들의 IQ가 의심스러워. 한번 더 해봅시다. 존주, 효주, 득주, 락주. 예, 존주는 주를 높임, 존귀케 함. 그 다음에 효주는 주를 본받음. 득주는 주님을 얻음. 락주는 주님을 즐거워함. 누가 이렇게 제목을 잘 지었는지 알 수 없어. 이기선 목사님의 이 대소지에 옛날 신사참배 때 옥고를 치르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 대소지를 이병규 목사님이 구해가지고 본인도 그걸 늘 참고하고 후에 영광출판사에서 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 성경 대소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한자 수고로 아주 간단하게. 이 복음의 이 간결성이 좀 중요하지. 좋은 말 많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은 핵심 아주 간결한 걸 하나씩 외워놓고 들으면 그의 생명이 된다는. 그 이병규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도 간결성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뭐 이렇게 어려운 설교라기보다는 아주 단순성, 간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1장의 장명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존주. 주님을 존귀케 함, 주님을 높임, 그런 뜻이란 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면 좋겠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도봉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그건 죽는 게 아니야. 뒤지는 거지. 뭐들라고 그렇게 성가시게 일을 벌리고 그럽니까? 지난주에 귤이 10kg짜리가 150박스가 온 거예요. 근데 10kg는 할머니들 드려도 집에 못 가지고 가. 다 배달해 주지 않으면 10kg 들 수기 저도 잘 못 듣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친절하게 5kg씩 나눠가지고 150박스를 만들고 나머지 75박스는 또 이제 그걸 판매해가지고 그걸 붙이는 거예요. 제주도 선교한 팀에다가. 근데 어떤 믿음 없는 분이 목사님은 무슨 일을 그렇게 벌려가지고
그 귤 다 썩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화요일날 동나서 다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도와주셔서 잘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다 잘 될 줄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 이유 달 필요 없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머리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무식하고 맹목적이고 단순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무 복잡하고 뭐 타산 계산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걸 기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가랴는 내내 아들 달라고 기도해 놓고 정작 응답해 주니까 아이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세상에 기도해 놓고도 그렇게 의심한다. 근데 처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인사가 그런 인사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인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가 된 것 같아요. 성모.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존귀케 되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치가 있고 영원하고.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를 전적 부인하고 자기 몸에서 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21절에 보십시오. 이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참 이런 신앙은 살아있는 순교적 신앙 아닐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걸 가리키죠. 그리스도만 이해한다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더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하면 초대교회 때 스테판 집사를 들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죠. 어떻게 순교당했나요? 돌에 쳐맞아서 소위 돌처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나이가 뭐 30대인지 40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순교 안 하고 올해까지 100살까지 살았어도 스테반은 벌써 몇 번이나 죽었겠어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순교는 찬란하게 아름답고 빛이 나잖아요. 오늘 이 시대까지. 사실은 뭐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죠. 아멘.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죽는 건 실무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일본에서 최장수자 할머니가 117세였는데 어떤 기자가 인터뷰했다는. 할머니 참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살고 싶냐,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그런데 그 117 할머니가 오래 사는 것도 그 축복이지만 아무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이니까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고 살아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죽는 것은 죽음 행동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뭐 죽는 행위 그 자체가 유익하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참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디 문제만 생기면 한강에 뛰어내리고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산에서 뛰어내리고 이 무슨 회개망측한 못된 습성이 있고 마치 그렇게 해서 자기 결벽을 주장하고 의롭음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걸 이 못된 지도자들이 지금 풍습을 내려놨다고.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아주. 아마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잘못한 것은 자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입장 돼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정말 살 수도 없는 손도 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당신이 내 입장을 아냐고. 입장은 제가 잘 모르죠. 그러나 자살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 행위이고 회개치 못하고 떠나는 그야말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살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쳤겠어요? 자살한 자는 지옥 간다는. 우리 언론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뭐 자살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만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 born-again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쉽게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촉에같이 끊어버릴 수 있겠는가? 혹시 그는 불택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괴롭고 힘들었으면 자기 목숨을 끊겠는가? 그런 동정적인 견해가 이렇게 상충되는데 아무튼 성경은 절대 자살을 금지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옥 가고 싶으면 자살을 하되 자살 혹시 하실 분은 꼭 교회에다가 신고하고 신고하거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워싱턴에 있는데 오신 즉 장로님 한 분이 방송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거기 설교를 이제 그 워싱턴 기쁨의 소리 방송국에 설교를 한 2년간 냈는데요. 물론 돈 조금씩 줘야 돼. 그 장로님 하시는 왜 장로님 면담을 요청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방송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라면 정답을 주실 것 같아서 요청을 했다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쳤다는. 그때 그 최진실 씨가 최진실 혹시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죠? 친척이나 되는가? 최진실. 이름은 진실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안타깝다. 그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간 모양이에요. 최진실 씨도. 그러니까 뭐 동정적으로 뭐 자살해도 뭐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목사님의 설교가 아멘이 안 된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 장로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교회 안 맞으면 가족들 이끌고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갈 수 있으나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부장이고 며느리가 반주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제 견해를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입장과 장로님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너무 삶이 괴롭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순간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순간 유혹을 못 이기고 목숨을 끊을 수 있단 말. 제가 어려서 그거 다 봐왔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과연 자기 목숨을 촉에같이 이렇게 자살할 수 있겠는가? 그게 장로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도 맞고 장로님의 말씀도 맞다. 당신 말씀도 맞고 목사님 말씀도 맞다. 다만 그러한 이 중대한 사실을 공개적인 설교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목사님이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말했던 것은 그것은 좀 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답 잘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장경동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숨을 끊었겠는가. 그런 동정론이 하나 있고,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가 과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언제나 말하자면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답 하나만 찾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떻게든지 덕이 되게 해야 돼. 목사님 말씀이 저는 원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걸 연약한 신자들도 있고 아직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애종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부덕한 것이다.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자살해서 죽으면 유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죽는 건 죽음의 행동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죽은 이후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 엊그제도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족들의 신상을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를 한번 받은 다음에 자살해 죽었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법에 심판받아서 감옥에 가서 치르고 빨리 나와서 바로 살면 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의로운 투사라고 내가 죽고 다 품고 가니 다른 사람을 용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요? 굉장히 미련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깨끗하게 생각해줘요. 우리는 절대 거기에 대한 동정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법의 판단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지. 자기가 죽으니까 다 감싸고 가겠다고. 감싸기는 뭘 감싸? 오히려 더 밝혀지는 거지. 또 하나님이 들춰내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대가를 받고 또 새롭게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진정한 신자의 자세. 죽음의 행동 자체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게 아니고 벌써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바울이야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도 좋지만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실까요? 22절, 23절, 24절까지 22절로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생적 타익, 사적 아익. 생적 타익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이익이 된다. 이게 살면 빌립보 교인들이 유익이 되고, 바울이 계속 살아서 늘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진리를 선포해주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유익하겠지만, 바울이 죽으면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감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 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사적 아익, 자기의 유익이 되고 생적 타익, 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그렇게 말이고, 자기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것이 깨어있는데 자기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즉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하는 것이 더 좋지만 나중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둘 사이에 끼어있지만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목숨을 연장시켜서 살려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적 진보 또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인들 빨리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정이에요? 진정도 있을 수 있겠죠. 진정도. 예. 진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빨리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정인지 몰라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마치 바울을 살려둬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진보와 기쁨과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아직 내게 있는가 보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구나. 언제나 그렇게 믿는 게 성경적 자세고요. 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면, 그래도 하나님 육은 곡식이니까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동안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27절로 30절까지는 이제 환난 중에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교제하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나무를 통하여 다윗의 이 줄기를 통하여 의의 가지신 왕이신 새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고난과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미국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모든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했다고 했사오니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 아니 우리 도봉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육신적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자녀손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 특별히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제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선호하는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의 앞길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선호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겼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